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오늘도 용기가 생기고 사랑과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 23장에서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들었다면 24절은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식을 갖고자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은 인류와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의 대상에게 하는 것이죠. 신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이 창조물과 약속 관계를 맺게끔 하신 것, 그 피조물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약속 관계를 맺게끔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계속되는 거절, 배반, 타락 속에서 약속이 위반되는 가운데서도 용서와 용납을 이어가시며 계속 약속의 현장으로 인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약속하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가나안 땅 정착 생활을 앞두고 그러한 관점에서의 약속식을, 언약식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언약식이 매우 색다릅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용을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는 이 약속의 내용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과 가져왔던 약속,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이행해 왔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끌고 오셨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약속인 것이죠. 인간은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까먹고 어겼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인류와 했던 그 약속,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맺어왔던 그 약속을 가지고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과 심정을 대변해 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절부터 3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도를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본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부터 언급을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자들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때문이었다. 너희들은 원래 우상을 섬겼으나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을 한참 넘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가나안에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연유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왜 이 부모님 아래에서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이런 성별과 외모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난지 따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존재케 해주신 것이 감사해야 될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4, 5절로 이어집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번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 가운데 많은 개입과 인도하심을 베풀고 계시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지만 자녀를 한동안 주시지 않으셨다가 노년에 기적적으로 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택하셨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야곱도 그렇게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그 야곱이 대가족을 이루어서 야곱의 막내 아들 중에 하나였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초강대국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끔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대가족은 요셉의 보호 아래서 애굽에서 대규모 민족으로 대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끔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에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분이셨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네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는 시기에 가장 적당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가장 풍성한 시냇가의 그 흐르는 물속에 또 푸른 초장으로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대선 전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분명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선자와 그 주변의 위정자들을 기도하십시오. 또 낙선된 이들을 또 낙선된 이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정치와
또 정치의 전국들이 안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노와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개입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크게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얻을 유익이나 기쁨 또는 거절됨의 분노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시고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 이야기, 특히 홍해를 건널 때의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적인 개입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7절에 보니 너희의 조상들이 부르짖으니 그들을 덮어주셨다. 즉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로 덮어주시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 즉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자녀들로서, 죄악의 자손들로서 우리는 항상 망각하는, 항상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 안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와 약속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려고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서 나의 안의 욕심 속에서 약속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인류와 맺어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오늘도 유효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약속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그 약속을 깨달을 수 있게끔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기억하심으로써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고 풍성하고 확신하는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확신에 차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